본문에서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아블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사의 제한을 사울이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가서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3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선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법 없이 반대하고 이들을 이 치즈 10덩을 가져다가 그들을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중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을 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리야를 저기에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진들을 그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궁으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는 사람이 그것을 미래서 나와서 저들과 말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았느냐 사보라 이스라엘을 데려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고아를 떨어뜨리고 아버지 집을 위해서 세월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를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저같이 말하는데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왠지 이 힘을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합니다. 아멘. 네, 민노소 장로님, 황숙 전사님 나와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에서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댈 수 있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떠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혈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한숙희 전사님, 윤용석 장로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며 사랑하며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네 분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일평생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보고받으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과 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예배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9명.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시골에 계신 목사님을 부산에 한번 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보다 12년이 연상인데 72이에요. 시골에서 고생하셔서 제가 부산에 한번 초청을 해서 좀 음식도 좀 사드리고 잘 대접을 하려고 오시라 그랬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화수요일에 올라오니까 화요일 날이 저기 시티 투어를 한번 태워드리려고 하니까 화요일까지 쉰대요. 그래서 그런 수요일, 목요일 오시는데 그 교회 주일날 예배 수녀가 몇 명이냐? 9명이에요. 지금 이 숫자예요. 그러냐? 그럼 우리 교회 오시라고 설교하는데 우리 교회 숫자가 더 작을지 모르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시라고.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김중권 목사님이세요. 제가 여태까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북지방에 간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고향에 가서 개척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향에 개척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김중권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중건이 일어났나? 그런 곳에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건축을 하고, 저 군산 공항 근처인데 이제 이번에 공항이 또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시내로 나와가지고 보상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조그맣게. 제가 한번 그 교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가서 입당 예배 드릴 때인가 한번 가서 봤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우리 교회 입당 예배할 때 온다고 그랬는데 먼저 와서 한번 부산도 한번 투어도 좀 하시고 대접도 좀 해드리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수요일 날 오는데 숫자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오늘 3일 예배도 다 나오시라고. 이 시골에서 변함이 없이 그분이 그 군산 옥구인가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한 거예요. 참 그 고향에서 30년 이상을 한 군데에서 목회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수요일 날 오는 김에 한번 그냥 숫자는 적더라도 예배 은혜 받으시라고 그렇게 제가 해서 수요일 날 아마 설교할 거니까 그때는 우리 장로님도 좀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못 오시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한번 그 목사님 설교 들어보는 게 괜찮다. 참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이제 부산에 처음 와요. 여기 처음 와서 아이고 이 목사님 참 귀한 분인데, 여러분들 목회자가요 큰 교회 목회한다 해서 큰 사람이 아니고 작은 교회 목회한다 해서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크든 작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아멘? 네,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 제가 이제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은 큰 목사님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크든 작든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귀한 목사다. 하나님도 그랬어요. 한 달한테 맡은 자가 한 달한테 요구를 하고, 2달한테 요구하고, 5달한테 맡은 5달한테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귀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시절에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용기는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예의하고 긍정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진정한 용기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뒤로 물러서기보다 자기가 당면한 모든 삶에 예의하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늘 형통한 건 아니에요. 늘 불통한 것도 아니고 형통할 때도 있고 불통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돈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 상황이라는 건 늘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찾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용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막 이렇게 헤쳐나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찾고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삶을 보면 언제는 세리들과 함께 막 먹고 마시고 즐겨올 때도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좋은 말씀을 나눌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목회 사역을 보면 좋을 때도 있었지만 힘들 때도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형통할 때, 곤고할 때가 이렇게 겸해져서 어느 때는 형통하다가 어느 때는 불통하다가 어느 때는 잘 되고 어느 때는 안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환경인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땀 흘려 기도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결단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꼽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심히 두려워하였고 힘이 떨었지만 힘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소개되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장애를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벨, 에녹,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바락, 삼손 등등을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두려움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들은 모두 고난과 두려움과 장애를 이기고 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처음서부터 지도자가 되고 처음서부터 부자가 되고 처음서부터 어떤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다 가난했고요. 처음에는 다 병들었고요. 아무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들과 점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때로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위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잘 성장해 나아가서 영광을 누리는 스타일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교회에 갔다가 부자나 지위 있는 사람이나 지식 있는 사람 딱 들여놓잖아요. 그럼 꼴을 못 봐줄 거예요. 얼마나 교회 와서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막 자기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다 가난했고요. 다 병들었고요. 힘이 없었고 보잘것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처음부터 그렇게 잘한 사람 아니었어요. 저도 이 뒤를 생각해보면 옛날 생각해보면 야 제가 신학교 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끔 얘기하지만 길 가다가 쓰러져가지고 주저앉아 있고 좀 쉬었다가 또 일어나가 또 가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집에까지 걸어서 가고 네? 힘들어가지고 골골골골대고 뭐 힘이 없어가지고 또 그냥 잠자고 또 힘 조금 생기면 또 일어나 일하고 되게 양모가지고 골골골골대고 이게 한창 힘이 있을 때 20대 때 힘 능력이 있을 때 막
꼴꼴꼴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사울 왕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세 세 아들 다윗 형님 세 사람도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는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서 전쟁에 참전한 세 형님에게 음식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형님을 만나러 갔을 바로 그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사울을 벌였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구 이거를 이제 센치를 재보니까 277cm, 2m 77, 체후만이보다 약 40cm가 더 크답니다. 그러면 큰 키의 사람이고 몸도 크고 그리고 그가 가진 갑옷의 무게가 50kg이고 창날의 무게가 6kg였답니다. 여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는데 누구도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 골리앗, 너희가 대표로 나오고 싸우고 내가 싸울 때 둘이 싸워서 이기면 대표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종이 되자. 그러니까 내가 이겨서 너희를 내 종으로 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위축이 되어 탁 다운됐습니다. 자, 이 장면을 다윗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는 할례 없는 백성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 장실의 거구의 골리앗을 본 게 아니고 그 창날을 본 게 아니고 감히 하나님 앞에 할례 없는 이스라엘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봐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운 나라 치고 승리한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의 봉조가 이게 하나님과 일본과의 싸움이야 그렇게 막 선포한 다음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을 맞아가지고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도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너무 세게 때렸다. 왜냐하면 그냥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요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너무 불에 세가지고 건물도 없어지고 유리 다 무너지고 쇠가 다 녹아서 없어지고 막 그런다는 것이에요. 나가사키의 히로시마에 쳐서 말을 안 들으니까 나가사키 한번 더 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완전히 패망을 하고 손을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그 독일의 목사님 누구죠? 보네포 목사님이 이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다가 이렇게 발각이 돼가지고 보네포 목사님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갇힌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보네포 목사님을 겨우 수용에 처했어요.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인 지 3주 만에 히틀러가 자살했어요. 그리고 4주 만에 독일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을 고통을 주거나 멸망시키는 사람은 그 히틀러 목사님 천국 갔죠. 그러나 독일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나 민족 치고 잘 되는 나라나 민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에 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해요. 서울시장, 이번 NH 사건, 자꾸 자살하는 사람이 내가 오죽했으면 뭐라고 썼냐면 페이스북에다가 이거는 악령이 역사하는 정권이다. 악령이 역사하는 정권이다. 이게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는 것은요, 이게 낙심할 수 있잖아. 사람이 살다가 보면 낙심을 하고 또 괴로울 수 있지만 스스로 생명을 꺾는 자살의 영은요, 이거는 완전히 마귀 역사예요.
좀 절대 자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은 반드시 망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막 적개심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압이 이제 다윗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랍니다. 내가 어째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을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 그랬어요.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개가 어떤 개지요? 하룻강아지. 하룻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다윗이 하룻강아지 같아요. 골리앗은 장대한 사람이고 전쟁 기구를 다 갖춰 입은 사람인데 하룻강아지 같은 다윗이 감히 골리앗을 향하여 이 할례받지도 못한 거룩하지도 못한 골리앗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엘리압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교만하다. 네가 뭘 하냐? 근데 성경에는 엘리압에 대해서 미리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 다 불러 모아놓고 이세 집안에 가서 당신 집안에 기름을 부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좀 오게 하시오. 그래서 엘리압을 딱 오죠. 기골이 장대하고 미남이고 잘생긴 신체가 좋은 엘리압을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냐 그러면서 엘리압 지나가죠. 산마도 지나갑니다. 그 집안의 세 아들들 다 지나가고 말째만 남았습니다. 다윗을 보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역사적인 순간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할례 없는 사람이 누구간데 사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이 멋있죠. 다 같이 합시다 한번. 이 할례 없는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사람이 누구간데. 그러니까 이게 외모를 본 게 아니에요. 장대함을 본 게 아니에요. 무기를 본 게 아니에요. 군대를 본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큰 기구도 갖추지 있지 않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군대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개해야 돼요.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렇게 해? 막 다윗의 마음속에 의욕심 막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골리앗과 그 뒤에 사람들을 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계란같이 약할지라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도망자요 노예 민족의 아들이요 외로운 사역자. 그러나 그는 세계 최강 애굽의 바로와 대적을 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가진 300용사와 용사로 미디안의 12만 대군을 깨뜨렸습니다. 기드온의 용사들마저 자기들의 힘으로 미디안의 군대를 깨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은 외적으로 볼 때는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서울 게 없다. 두려울 게 없다.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약하지 않는다. 지금 이 우리나라의 정치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주사파 출신들이 많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있어요. 이 지도를 딱 보니까요. 지도를 딱 보면 공산주의를 빨간색으로 표현하고요. 이제 민주주의를 파란색으로 표현한다면 이 아시아권은 이 중국은 거대한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그저께도 제가 아는 선교사 하나가 찬송을 가리키다가 추방당했대요. 중국에서. 찬송 가리키고 말씀 가리키다가 너 나가.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이 공산주의는요,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어요. 유물론주의예요. 참 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은혜 안에 거합니다. 근데 유물론주의자들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헌금만 받, 돈만 받. 신앙은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지적인 것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잘 되어가지고 이게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들은 헌금만 봐. 이거는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흥황할 수 없습니다. 단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막 교회 십자가를 막 끌어들입니다. 때려 부십니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중국을 아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이렇게도 써야 되고 저렇게도 써야 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지금 확실하게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번 먹고 저쪽에서 한번 먹고 지금 왔다리 갔다리 막 두들겨 맞아요. 차라리 민주주의상으로 딱 서면 문제가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와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할 때에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박사학위를 3개나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정부를 딱 만들었어요.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정부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아주 출중한 인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맨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헌법을 만들었어요. 헌법의 기초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자꾸만 이 주사파가 내려와가지고 헌법을 자꾸만 깨뜨리는 거예요. 이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법을 이상한 법을 만들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민족, 이 나라 정부가 바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겁니다.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신학교를 졸업한 5명의 선교사가 그 인디안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마디 세인트와 아우카 인디언 한 명이 이제 그 인디언 지역으로 들어가 선교를 했는데 5명이 다 죽었어요. 다 순교했어요. 근데 이 5명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여러분들 그 무슨 영화라 그러죠? 이렇게 쉬운 영화? 그러니까 영화 중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냥 이야기 형식으로 쭉 되는 영화는 뭐라 그러지? 요새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그 영화가 잘 되고 있는 영화 뭐지? 네? 네, 단편 영화. 다큐멘터리식 영화. 자,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왔어요. 저기 극장에 가서 선교사가 선교를 하다가 5명의 남편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중요해요. 여자분들이 내 남편이 죽은 그 땅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 그래가지고 여자들 5명이 뭉쳐가지고 그 남편이 죽은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역의 아우카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를 해요. 우리가 선교사 하나님을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자기와 같은 살인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서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셨다고 나중에 변화된다는 눈물로 간증을 합니다. 5명의 선교사의 부인들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아우카 인디언 전부가 기독교를 개종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죽은 나중에 보니까 순교의 씨가 반드시 순교의 싹이 올라오거든요. 한 사람이 희생하잖아요. 그럼 희생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희생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이제 다윗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 이렇게 잘하는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그 클라이막스를 성경이 얘기 안 들어가요. 그 정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까지라도 나가는 장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어떤 그 중간에 나아가는 장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주시는 용기가 필요하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할례 없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의협심을 가지고 막 무너뜨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볼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람마다 들어보면 다 문제가 많아요. 이런 아픔이 있고 저런 고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믿음으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참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끝까지 용기와 담력을 잃어버리지 말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의 기쁨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4년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그렇지.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이 시간에 또 합심으로 한 1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뒤에 좀 껌껌해진 게 좋으니까 합심으로 주의 청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의 청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무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하게 청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러한 감화와 감동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주시고 충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소서 소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주를 하여 주시고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깨어있고 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장애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다른 영광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자를 주시고 말씀 다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살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뜻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모아주시고 이 나라 이민 중에 하나님 사회주가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이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박수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진리 가운데 가게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과 야곱의 생각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진리 가운데 가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뜨겁게 터오게 하시고 은혜의 문이 터오게 하시고 전부의 문이 터오게 하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부수께서 성기하게 시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북한에 아직 복음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많은 동족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는 다 가짜 교회입니다. 지금 김일성을 숭배하기 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금방 타오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이 북한 땅에서 우리 합심으로 주의 청하기도 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신앙인들이 아버지 기한 중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한의 최대 핍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예수의 피가 흐르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 예수의 피가 흘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북한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북한의 성령의 바람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의 우리 활짝을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받은 축복 소년의 수행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일 예배 우리 좀 많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나와서 시골에서 부산도 서울에 비하면 시골이지만 군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성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437장 다 같이 찬송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물러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이르는 날 속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손이르는 날 속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오랜만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받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나와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도에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다윗처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도, 사업,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